당연한 말이겠지만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팔이 강하고 왼손을 쓰는 사람은 왼팔이 강하게 되어 있죠. 왼손 쓰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한데 그분들은 오른손을 잘 못 씁니다. 왼손 쓰는 분들은 오른손 쓰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쓰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단련하고 더 많이 편리하다가 느끼기 때문에 왼손 쓰는 분은 왼팔이 강하고 오른손 쓰는 분은 오른팔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뛰어난 인물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탁월한 사람 참 부럽고 존경할 만하죠. 그 탁월한 사람의 연구실, 탁월한 사람의 그 연습장은 땀과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은요 모두 다 연습벌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둔탁한 발, 그 발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 발이었죠. 국민타자라고 말하는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의 손을 찍어놓은 사진을 봤는데 온 손에 흉터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들이 화려한 인생 그렇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인 훈련을 했는지, 남들이 잘 때, 남들이 쉴 때, 남들이 밥 먹을 때 그들은 배팅질을 하고 축구공을 찾기 때문에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뼈를 깎는 연단이 없으면 습관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연초마다 담배 피는 분 원래는 금연하겠다 결단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를 깎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는 일입니다. 오래 참으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원래는 내가 참아야 되겠다. 성질이 급하니까 참아야 되겠다. 늘 생각하는데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 이것 때문에 잘 안 되지요. 하루아침에 오래 참는 법이 없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나오면 참고 또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그 일이 반복될 때 언젠가는 그분 성품이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된다는 말씀이죠.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지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지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연습,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는 연습, 그 연습을 반복해서 할 때 조금씩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하루아침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자가 되거나 그 사람은 신앙인격이 성숙이 되거나 완성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진흙덩이인 시몬이 반석인 게바,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숱하게 많은 세월과 많은 연습과 많은 실패가 있었죠. 사울이 바울이 될 때도 숱하게 많은 훈련과 고난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마로 가서 3년 동안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했던 혼자만이 독특하고 혹독한 시간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통상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경건은 윤리적으로 좀 남달리 살고 깨끗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경건은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이 말이 번역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은 경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말하면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는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영어는 God, 신을 말하는 godliness, godlines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영어는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방송되듯이 재현되는 삶의 상태, 그것을 경건이라 말합니다. godliness. 이 말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풀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크도다 경건이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경건을 설명해 놓았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즉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이신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몸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의 몸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경건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되죠.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과 태도에서, 눈빛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 godliness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삶, 깨끗한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나 행위로, 깨끗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십자가에 철두철미하게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 때 가능한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대한 표어죠. 경건한 삶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경건은 다른 사람이 내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권수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짐작이 가요. 이게 경건이랍니다. 이런 삶이 그냥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단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흉내내기를 연습해라, 예수님 따라하기를 연습해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 누구도 날 때부터 경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나의 목표가 아니라 성도들 전체의 목표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말씀에서 강조점은요, 연단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 흉내내기를 연단하라. 예수님 흉내 부지런히 내라. 개그맨들이 성대묘사를 할 때 수천 번 반복해 본답니다. 녹음해보고. 그래도 그 사람 흉내 낼까 말까 하죠.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살려면 얼마나 수만 번, 수천 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표정을 지으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말해보고, 행동해보고. 이래야 예수님 닮아갈까 말까입니다. 그게 경건이랍니다. 따라서 한번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이 해가닥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작지만 매주 쏟아지는 말씀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경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단을 육체의 연단과 대조시키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지요?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력을 강화시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죠. 규칙적이지도 않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산책이죠. 근육도 발달이 안 되고 지구력도 발달이 안 되고, 지구력도 발달하고 근육이 강화되고 건강도 회복되었다. 그것은요 참 좋은 일이지만 세상의 삶에 국한된답니다. 때로는 건강관리 잘 했는데, 육체 연습에 규칙적으로 잘 따라 했는데 질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연습에 임하는 사람도 자기 절제를 합니다. 육체 연습에 임하는 사람은요 식이요법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육체 연습 안 하는 사람, 늦잠 자는 사람 거의 없죠. 사도 바울이 경건의 얘기를 연단하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던 체전 이스무스 경기와 올림푸스 경기, 4년 만에 한 번씩 반복되는 올림푸스 경기,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서는 말이 연단하랍니다. 그 말을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죠. 이스미안 경기는 3년 만에 한 번, 올림푸스 제전은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달리기, 레슬링, 권투 같은 그런 경기가 개최가 되었답니다.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세워주거나 소립관을 세워주면서 영광을 누리게 만듭니다. 숱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광을 희구하면서 갈구하면서 참가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0개월간 시키는 대로 하기, 엄격한 훈련을 겪은 후에 경기장에 나서기 라는 룰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귀족이라도 평민이라도 훈련 규칙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요 혹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인을 하고 나면 사인한 이후에 코치로부터 식사를 간섭받습니다. 취침을 간섭받습니다. 휴식을 간섭받습니다. 심지어요 등짝에 수없이 채찍을 맞아가면서 훈련을 하고요, 어떤 때는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훈련하다 죽기도 한답니다.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는 거죠. 그러나 우승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우승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유익과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훈련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한다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서도 약속이 되어 있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이 체력 단련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한 체질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훈련의 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도전적인 정신으로, 말씀을 집어삼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섬김, 봉사, 소그룹, 전도, 그리고 우리 이웃과 만날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연습, 예수님 흉내내는 연습,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연단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다 예수처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